18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나의 시기를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강의 11번째 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장 에스겔서 20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질책 가운데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또 이것의 의미가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또 안식일과 주일에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규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 안에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체계, 경제적 체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회적인 관계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데 에스겔서 20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사람이 따라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삶을 얻을 수 있는 그 율례를 주었다, 규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쳐서 죽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율례를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살면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사회가 붕괴가 되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의무고 막
이거 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따라하면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참된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섬김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또 제사장의 역할, 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지도자들의 모습들, 또 온전히 지켜지는 안식일과 절기들, 또 경건하고 깨끗한 가정, 결혼, 그죠? 인간 관계들, 그 다음에 또 희년이라든지 공정한 노동의 가치들, 그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경제적인 문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깨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상으로, 사회적 관계는 뭐 음행과 쾌락과, 아직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는 전부 억압과 착취,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이원화되거나 양극화되거나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서 있었던 이런 율법들이 다 깨지는데, 뭐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고 흠 있는 걸 드리거나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또 지도자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죠? 그릇된 저울을 쓰고, 안식일을 범하고 절기가 깨지고 음행으로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가 나타나고 그러죠. 그 가운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규례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면 네 번째 규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 사이의 삶의 문제를 딱 중간에서 붙들어주고 있는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꽤 의미 있는 그런 규례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물론 이제 원어를 보면 더 좋겠지만 한글 성경만 이렇게 찾아봐도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출애굽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기본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출애굽기나 레위기는 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규정들에 관련된 거고,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돌아온 뒤에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되돌아온 다음에 안식일에 막 장사하는 사람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문제가 느헤미야에서 한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급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예언서들보다 에스겔서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많다. 특히 이제 오늘 읽었던 20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의 특징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니고 그날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신들이 유대인인 거, 하나님의 백성인 걸 그 표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할례와 안식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20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무슨 특별한 계약적 관계의 표현이에요. 표현.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래서 규례를 멸시하는 것만큼이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것을 별도로 오늘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안에 다 몰아놓은 게 아니고, 너희가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강조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말씀을 나아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데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부터 계속 이제 나왔던 문제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중에 제일 매주 하는 훈련이 있어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특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럴 때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 제발 좀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나가지 말고. 어저께 그 전날 먹을 거 다 걷어놓고 딴 거 하지 말고 이 안식일만큼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어디 나댕기지도 말고, 그죠?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죠. 율례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 더럽힌 거는 뭐 가장 큰 게 안식일날 일하는 거예요. 먹고 놀고, 그죠?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뭐야?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는 말씀이 8절에도 나오고, 그죠? 26절에도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가게 만드는 거죠. 인간이 하는 범죄들 중에 큰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성경들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비슷비슷한 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음행 뭐 이런 죄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중점적으로 지적을 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20장에서의 안식일을 그래서 잘 살펴보면 모든 율법은 삶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중에서 안식일은 내가 그 규례들을 지킨다는 어떤 언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이 안식일을 지키면 매일 가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선서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잘 지켰습니다까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잘 지킬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이렇게 루틴을 만드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깨지면 나머지 규례는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하루 빠질 수도 있지 않냐,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신앙의 루틴이 깨지면 특히 예배의 루틴이 깨지잖아요. 나머지 다 깨져버립니다. 나머지 깨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예배의 루틴만큼은 거의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몸에 배서 그냥 뭐 졸려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피곤해도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이 루틴은 깨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잖아요. 근데 모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는데 신앙이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는가 제가 잘 살펴보면은 모태 신앙에서 신앙인이 항상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모태 신앙인 사람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막 이래요.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가운데 계속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질 않아요.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성수를 깨질 않아요. 내가 막 이렇게 은혜가 다 말라버려가지고, 그죠? 신앙이 바닥 상태인데도 안 깨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는 안 깨요.
근데 모태신앙인도 신앙이 쉽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걸로 안 망가지고 뭘로 망가져요? 주일 성수가 깨질 때 그게 깨져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모태신앙인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회식 같은 거 하고 뭐 술을 먹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계속 빠지지 않고 어쨌든 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뭐 혹은 아유 뭐 또 뭐 다음 주에 뭐 이러면 이렇게 하겠지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더라도 그렇게 한 사람하고 아유 내가 뭐 주일이 꼭 그래야 되나 뭐 따르게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하면서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가 있지 내가 11조도 내고 다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주일을 깨먹는 사람하고는 제가 본 경험하에선 천지 차이예요. 뭐 100%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이게 약속의 표시인 거예요. 약속의 표시.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뭐는 해야 돼요? 학교는 가라 이거예요. 학교는 가라. 가서 엎어져 자는 한이 있어도 어딜 가라고요? 학교를 가라.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큰 문제예요. 학교는 졸업을 해서 졸업장은 따라 이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한 문제다. 신앙에 있어서. 이 루틴이 깨지는 순간 다른 거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다. 진짜 금방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회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거의 회복이라는 게 다른 신앙의 어떤 일들보다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바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 루틴을 다시 세워야 돼요. 예배의 습관을 다시 세워야 돼요. 수요 예배 한번 빠지기 시작하고 금요 예배 한번 빠지기 시작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신앙 무너지는 거 금방 쉬워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신앙과 금요 예배까지 나오는 신앙 이렇게 나눠서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신앙 조금 달라요. 다르긴 해요. 그거 너무 이렇게 저는 그걸로다가 다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적어도 그 습관을 몸에 배는 거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신자들이. 아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그거 깨먹으면 안 돼요. 깨먹으면 안 돼요. 꼭 어디 가서라도 수요 예배 눈에 보인다 하면 가서 꼭 앉아야 되고 금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 한 번씩 이렇게 빼먹고 놀러 갔기 때문에 여행인데 뭐 가족들이 다 갔는데 오늘은 좀 하지 이러는 것보다 그 루틴을 항상 몸에 배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회복은 뭐부터 시작한다? 예배 루틴, 그죠? 주일의 성수, 뭐 구약으로 따지면 안식일 준수하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러냐? 뭐 다른 율법도 다 중요하지만 왜 이 안식일에 대해 중요해? 이 안식일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게 아니어서 그래요. 다른 계명들은 대부분 다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의 계명은 창조 때 주어졌어요. 이 창조 원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 이거를 무시하시거나 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시던 걸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그 자리에 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식을 하니까 너도 안식을 해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사장님이 그죠? 왕이 내가 오늘 쉬니까 너희들 다 쉬어.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거라고요. 근데 왕이 다 쉬라고 명령을 했는데 건방지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날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날이니까 이 복 받을 날에 딴짓하지 말아야죠. 복을 주시는 날에 복을 받아야지 왜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려고 땅을 파고 돈을 벌고 그러냐 이거예요. 복은 여기서 나눠주는 복을 받아야지. 이 안식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대대로 언약을 삼어라. 이날은 특별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다 소중한 날이지만 이날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기념일 잊어먹는다든지 부인이나 남편 생일 잊어버린다든지 젊은 친구들은 오늘 100일에 만났네, 오늘이 1000일째 되는 날이네, 이런 거 따지잖아요. 주님은 항상 이걸 일주일마다 반복시키세요. 약속의 날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고,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자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날이에요. 그죠?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출애굽기 31장 14절에도 35장 2절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호와께 엄숙하다,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걸 좀 위험을 가지고 지켜야죠. 긴장을 좀 하고. 또 안식일에 대한 자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일하면 그냥 누구든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제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누구만 일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만 일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게 돼 있죠. 가서 제사도 드리고 다 해야 되니까 불도 꺼트리지 말아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노동 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어야 돼. 만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사람이 여행을 왔어. 그래도 우리 주일은 쉽니다 하면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유럽에 처음에 여행 갔을 때, 와, 주일날은 진짜 어디 밥을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호텔마저도 저녁 식당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괜시니 식당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찾아 돌아다녔더니 이제 역 주변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식당을 열었더라고요. 역을 한참 찾아가가지고 이제 한 30분인가를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역에 갔더니 중국인이 하는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그 백인들은 다 쉬어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거기 머무는 사람들도 절대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종들도 일 시키면 안 돼. 또 안식일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의미를 첫 번째로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 시간은 안식을 하라, 쉼을 가지라 하면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전도 그런 거죠. 아니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내가 저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거기 안 계시나요?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도 하나님 거기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전을 주시고 거기를 어떻게 하세요? 구별되게 하시고 내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공간의 거룩함을 특별한 곳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시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공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거기 계속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어떻게 돼?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 앞에 쓴 거죠. 장소는 여기지만 우리의 몸은 계속 미래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로부터 오는 그 시간마다 거룩한 시간들을 구별해서 놓으신 거예요. 은혜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안식일을 못 누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안식일이라고 자꾸 주일이라고 섞어서 말하냐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구약이니까 그냥 통칭 제가 그냥 안식일로 칭할게요. 그러나 주일이라고 봐도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또 안식일의 의미에 중요한 게 창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할 때 먼저 나오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생각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죠?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그러잖아요. 기억하셨다,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기도하고 갔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에게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주신 거죠. 이 기억한다는 게 그래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뭘 둬야 되는 거예요. 이날에. 이날이 어떤 날이다?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시고 쉬신 날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쉬자고 말씀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그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안식일은 뭘 기억하는 날에 창조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날에 나를 구원하신 날. 그죠? 그 노예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노예로 사니까 노는 날이 없잖아요. 맨날 일해야 된다고. 그런데 새로 자유를 준 증거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날이라고요.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이 날을 주었다. 이 구원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는 사회적 평안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안식일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만 쉬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한 자건 부자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하다못해 동물까지도 일 시키면 안 돼. 모두가 평등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천국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날이에요. 그죠? 창조가 이루어지고 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쉼, 그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날이에요. 연습하는 날. 천국을 연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 권리라고요. 이날 일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일날 일 안 하고 살게 해달라고. 주일날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직장을 구하시든 뭘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저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이 안식에 동참하는 날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종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내가 회장이 돼서 막 수천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내가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수천억 있고 수조가 있으면 뭐해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면 그죠? 하나님은 이 날을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또 도우라고 하시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거 더 잘 드러나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요.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막 사람들이 다 들끓는 거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걸 먼저 드러내는 거죠. 왜?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요. 왜? 내가 만든 창조 세계가 망가진 거를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왜 이렇게 망가진 거야 이거? 그래서 고치시는 거죠. 창조주로서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가 아니고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이 날은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다. 예수님 일부러 안식일에 많이 고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걸 예수님 보여주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구원이 있는 날이다. 너희들이 사는 날이야. 이 날이 너희들이 생명이 살아가는 날이다. 살아나는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맞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못 깨달았고 이걸 못 느끼니까 주일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오래 다니시고 그러면 아침에 몇 시부터 가가지고 교사 회의하고 끝나면은 애들 가리키고 또 끝나면은 성가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주일날 일주일 만에 만나는 그 친구들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다 집사 권사 막 이렇게 안수 집사 장로가 다 돼가는 나이인데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5시 이쯤 되면 다들 녹초가 돼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이 아닌 거지. 근데 거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에.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라고 그게 봉사라고 가리키는 거는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좀 예배가 왜 그렇게 연속적으로 그렇게 막 해서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과 온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사실은 돼야 되는데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에 대한 조정이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다 이렇게 몰입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지 막 바빠가지고 막 하다가 말고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다 말고 뭐 하러 가고 막 나가고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잘 깨닫고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야 될 문제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가 창조주인 것뿐만 아니라 그죠? 구원의 사역. 율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 그죠? 율법으로는 그냥 할례 정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율법은 이걸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그걸 하심으로써 이 날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 사이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또 거룩함을 보여주시죠. 문자적으로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날 일을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몇 걸음 걸어야 되는지 그거 다 계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을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구는 뭐 안식일날 애를 낳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막 따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딸이 애를 낳는 것도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못 낳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랍비 중에
문자적으로 일을 멈추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이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세상을 떠나서 나 세상과 이제 딱 단절하고 핸드폰 다 끄고 내가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딱 있어야지. 이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진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시외곽에다 지은 거예요. 아주 크게. 그리고서 뭐 주차장도 크게 만들고 막 탁구장도 만들고 뭐 막 온갖 시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은 아예 여기 와서 하루 살으라고 쉬라고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리조트처럼 만들어서 에버랜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주차장 해놓고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딱 지내다 가면 그게 거룩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거룩해지는 것, 이 주님이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떠나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세상 거 안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말 안 섞고 세상 사람들 가는데 안 가고 그러면 거룩함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 소극적인 거룩함. 진짜 진정한 거룩함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 찾아가서 선을 행하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해야죠.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주일날 와서 뭐 종이라도 좀 줍고 도로에 우리 교회만 치우지 말고 사람들 다니는 길도 좀 치우고 제가 여기 옆에 여기다 이게 이제 반려견들을 기르면서 뭘 이렇게 버리고 가는지 제가 한번 치우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치웠어요. 왜? 치우고 그래야지 제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것만 다 치우면 그게 뭐 선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 내 집 내가 치우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시는 게 그게 거룩해지는 일이다. 아멘. 더 나가서 여러분들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잖아요. 이게 좀 얘기가 좀 긴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왜 주일을 갖게 되냐면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던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그림자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갖게 되냐면 종말론적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주님의 날은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날을 이렇게 땡겨온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부활의 날이 그런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천국이라고요. 그날의 소망을 가진 날이 우리가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아직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안식일이고 주님이 그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탁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새 창조의 소망을 가지고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을 멈추는 안식, 쉼의 안식에서 이제 어떤 안식으로 나가야 돼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아까 수지 죽고 뭐 이런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의 핵심이거든요. 선한 일의 핵심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 전도하는 거, 그죠? 약한 자 돌보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 날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날이 언제다? 이게 주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뭘 가지고 따지냐면 안식일주의자들이 좀 많죠. 뭐 안식교뿐만 아니라 뭐 이단들도 막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하냐 그러면서 온갖 얘기들 꺼내요. 이렇게 가면 문자적 해석과 율법주의를 드러내는 거랑 똑같아요.
주일은 그 안식일과 같은 날을 같이 할 게 아니라 뭘 같이 해야 돼요? 뜻을 같이 해야죠. 그 뜻을 알고서 가야지 날짜를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일하지 않는 쉬는 날이 아니라 거룩함의 본질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중심으로 한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일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주일을 그렇게 구약대로 지킬 것 같으면 나머지 절기도 다 지켜야 되죠. 그럼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해석이 꼬여 있어요. 어떤 건 구약대로 하고, 어떤 건 신약대로 하고, 어떤 건 문자적으로 하고, 어떤 건 알레고리적으로 하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교회사적인 문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로마 황제가 이 썬데이 이 날을 갖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주일로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과도한 해석이죠. 과도한 해석. 네. 그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은 주님이 잘못 정하신 거겠네요. 주님이 부활을 잘못하셨네. 안식일날 부활을 하셔야지. 근데 안식일은 주님도 쉬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달려 고생하셨는데 안식일날 쉬시는 거 당연하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봐야죠. 그날을 누가 했다고 해서 이거는 이 교회사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약간 신율법주의자적으로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이제 이 교회사 전반에 대한 부정을 하게 돼요. 교회사 전반에 대한 부정을 해서 우리는 다 언제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목사도 없고 뭐도 없고 교회 모든 제도가 다 거부돼요. 부정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니케아 회의 전으로 돌아가겠다는데 그러면 삼위일체도 부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안식일을 부정하는 이제 안식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식일 자체로 저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뭐 그래 토요일날도 예배 드려 언니들은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다 드리면 좋지.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논리를 따라가 보면은 뭘 부정하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인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보이지 않는 이 무형 교회 모든 공교회 있죠. 모든 교회 하나 된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교회가 동로마 서로마 교회들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지기도 하고 또 그 서방교회에서 개신교가 나눠지기도 하고 개신교 사이에서도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잎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나 나무 그리려면 다 녹색으로 칠하지 화가들은 검은색 나무도 있고 이파리가 있고 빨간색 이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지체가 있는 거라고. 손발이 다 있어서 조금씩 다른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 교회가 분열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 몸의 하나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 찢어 놓으려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그렇게 막 찢으시면 안 돼요. 한 세례를 받고 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을 한 몸으로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좋아요. 잘 모르겠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잘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해서 교회를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막 나는 장로교야, 난 감리교야 그래서 감리교라고 장로교라고 싸운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진짜 뭘 싸울 게 있다고 그 교리 차이 얼마나 든다고. 신학자들도 아니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또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주일과 동일치에 하면서 1대1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응을.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교회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막 크리스마스들하고 이렇게 일부러 탁탁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6월절은 부활절이고 뭐 오순절은 맥주감사절이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데 신약에 가서 크리스마스가 더 더해졌다. 어떤 사람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다. 우리 동방교회처럼 1월 며칠로 해야 된다. 아니면 날짜를 모른다. 우리가 언제로 정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1대1 대응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일부러 막 따지고 그걸 매칭하려고 그렇게 굳이 애쓰시지 않아도 돼요. 또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문화예요. 그들의 삶의 문화. 왜냐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보면 그들의 농경 사이에 농사 짓는 날, 씨 뿌리는 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매칭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날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주신 날들이.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 안 맞아요. 우리 날짜하고 그 나라의 날짜들하고 풍토와 기후가 다른데 어떻게 맞겠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런 절기들은 다 뭘 드러내는 날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이 그림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율법에서 나타난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지 그 구약의 문자적인 것에 붙들려 있으면 좋지 않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주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더 잘 지키실 건가, 우리 에스겔서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안식일, 우리 주일을 지킨다는 건 미래적 소망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기억의 모습이 있지만, 그죠?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뭐가 있다? 종말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 아멘. 이게 우리 성찬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이 지금 포도주를 안 따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올 때까지는 내가 안 먹겠다. 예수님이 안 먹겠다고 쟁여놓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 가서 주님과 함께 할 식탁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을 자꾸 옛날 그 죽으심만 생각하면 항상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막 슬픈 찬송 부르면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성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언제 주님 만나러 가나 하는 그 소망을 차서 하는 게 성찬이고 그 예배고, 그게 이 주일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주일과 나머지 날들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6일 동안은 내 멋대로 살아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딱 드리자. 예. 주일날 내가 교회 갔다 왔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옛날에 봤어요. 내가 갔다 와 줬잖아. 막 이러면서. 예. 그거는 이원론인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것도 하나님 안 계시는 날인가? 다 있잖아요. 예. 다 그날이 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날이라고요. 분리하면 안 되고 그걸 통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듯이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은 종말론적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 그 삶의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은 뭐 하던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날. 주일날 와서 그것을 다시 채우는 거죠. 소망을 채워서 나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루틴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루틴이에요. 예배의 루틴이고, 그죠? 우리가 습관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안식일, 주일에 대한 문제들을 좀 확실히 깨우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삶에
이런 신앙의 거룩함의 루틴이 잘 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이 안식일을, 온전한 주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선을 행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날을 우리들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날마다 연습하고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